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3절로 38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3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성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즐거운 안식일,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소자를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보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누가 가장 크냐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 27절, 마가복음 9장 30절로 41절, 또 마태복음 18장 1절로 20절,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시대 소망 누가 가장 크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우리 시대 소망을 한 챕터씩 읽고 또 이렇게 전인적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주간 동안 읽고 열심히 읽고 또 이렇게 안식일 학교 이제 교과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나눔을 이제 집에서 읽었던 것을 누가 가장 크냐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 시간에 또 한 번 다시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3번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 가장 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먼저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셨지만은 100% 사람이셨고 100%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그런 것을 택했습니다. 집을 빌려주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자랄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제들과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말씀으로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서 형제들과 또 어머니에게 또 가정에서 또 아름다운 또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침례를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것을 허락을 이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안진뱅이, 동사, 문둥병자, 많은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이제 돕고 그렇게 생애를 사셨습니다. 높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았고 또 부자들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한결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셨고 매일 하루하루 살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먼저 갖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백성들을 또 도왔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데도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오실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교회가 우리 제7일 예수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간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은 다릅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어떻습니까?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여기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제자들은 논쟁을 했습니다. 베드로일까, 요한일까, 야고보일까? 예수님이 곧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총리가 되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그들은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하늘에서 시작된 죄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루스벨의 교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를 그는 원했습니다. 섬기기를 원하지 않았고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신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지금도 이 원리로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어떻습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위치를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동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왕관의 표시 있죠? 거기 보면은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왕자를 버리고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그 가축들이 사는, 동물들이 사는 그런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십자가가 아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짐과 섬김의 길인 것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높아지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좀 글씨가 작은데요. 인간의 위대함은 높아지려 하지만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낮아짐과 섬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참으로 위대한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시대 소망을 읽다 보면은 이제 네 가지 내용이 이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무슨 스토리인가요? 성전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전세는 어떤 국세와 틀립니다. 그렇다고 어떤 11금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또 강압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유대인들이라면은, 예루살렘에 오는 그 유대인들이라면은 성전세를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냐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내죠. 당연히 내는 건, 우리 선생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 당연히 냅니다. 이 대답이 옳았을까요? 잘했을까요? 옳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성급하게 우리 예수님 당연히 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부릅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주 예수님께서 점잖게 아주 친절하게 베드로를 이렇게 대합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렇게 실수를 해야 되고 나한테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실수한 베드로에게 예화를 통해서 아주 그를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업은 이제 땅이라는 거죠. 땅을 상징합니다. 땅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실수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이 방법은 최고의 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고기가 있었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낚시를 해가지고 처음 먼저 오르는 고기, 첫 번째 고기에 입을 열면은 반 세겔도 아니고 한 세겔, 두 세겔도 아니고 한 세겔이 나온다. 이걸 누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50편 10절로 12절에 보면은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 것입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꽃들도, 바람도, 들풀도, 여기 우리 성원이 교회 대추나무가 이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그 대추나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신 것입니다. 우주가 보면은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이 태양계가 이 은하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이 태양계를 감싸는 그 은하계 같은 그 은하계가 우주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릴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얼마나 이 우주가 큰지 광대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미경을 보십시오. 현미경을 봐도 현미경에 보는 그것보다 더 작은 이제 원자, 전자, 중성자, 우리 뭡니까? 유전자. 유전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지 과학자들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밝혔지만은 그 게놈 프로젝트에서 뭔가 이 유령이 이것을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뉴스가 타임즈에 실렸습니다. 무슨 고스트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밝혀내고 따라가고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여기 한 세겔은 이제 반 세겔은 한 명의,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명의 어떤 분이 하루 일을 해서 이틀 동안 일을 했을 때 그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한 세겔이면은 이틀 곱하기 일을 하면은 이제 되겠죠. 그러면 대충 이제 한 40-50만 원 정도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는 길입니다.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두 번째부터 이제 있는 스토리인데,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동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근접해서 착 달라붙어서 가야 되는데 뒤에 이렇게 떨어져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 가장 크냐고 떨어져서 뒤에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여기 가버나움 오는 길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 이것은 아주 중요한 속성입니다. 하늘의 속성입니다. 진실하고 통회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계급이나 재산이나 지적 위대함이 아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의 여부에 따라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을 찍으신다라고 시대소망은 나와 있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2절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됐습니다. 아이들과 같은 믿음, 내맡기는 거죠. 내맡기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이제 계단에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데 이 발을 디딜 그런 이제 용기가 없습니다. 하도 높기 때문에 내려오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손을 내밉니다. 한 손을 내밉니다. 근데 아이가 놓으면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이렇게 내미는 것입니다. 두 팔을 내미니까 아들이 이렇게 안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을 내밀었을 때 아이가 손을 잡으면은 아이가 그 손을 잘못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자기 몸을 맡기면 아버지가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하늘의 속성, 어린이와 같은 그 단순함, 자기 부정, 신뢰하는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과 함께 갔을 때 부모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유족 이제 그 친지들과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계속 함께 해야 되는데 놓쳐버렸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시는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이 아버지의 집이 예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이렇게 맡기는
그 믿음, 신뢰하는 사랑을 여기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루시퍼는 어떻습니까? 천사장인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물론 이제 이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 지구에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이 땅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버리시고 그 좋은 곳을 버리시고 영생에 있고 죽음이 없는 그 행복한 곳을 두고 이 지구 작은 이 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더 큰 권력을 원합니다. 더 많은 인정, 더 많은 영향력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맛있는 걸 아무리 먹어도 어디까지 먹습니까? 요까지밖에 못 먹어요. 요까지 먹으면 더 이상 못 먹습니다. 네? 그리고 좋은 차, 좋은 집도 뭐 이렇게 사고 보면은 한 뭐 몇 달은 좋겠죠.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 흐지 그런 이렇게 좋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라.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자를 버리고 말구위에 오셨습니다. 영광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참된 위대함은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너무나 참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세우는데 누가 가장 수고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 총대장, 건축위원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장로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목소리를 듣던 목사님이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 성전에 가장 수고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한 분의 집사님입니다. 이 집사님은 건축 기간 동안에 교회 예배 때마다 나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벽돌 한 장 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높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주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했는데 또 여기 복도에 이제 교회 이렇게 본당 들어오는 복도에 어떻게 풍선들이 이렇게 막 포도처럼 주렁주렁 이렇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 것입니까? 저는 어제 설교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왔는데 사람은 보지 않고 천사들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의
천사가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소망인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릴까, 예수님을 알릴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전을 이렇게 꾸민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마음, 낮고 낮은 그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 식당에 봉사할 때 누가 이 식사 봉사를 하는 것이 누가 하겠습니까? 이 더운 날에. 하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은 더워도 하나님을 믿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맛난 음식을 제공할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낮고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입니다. 또 매주마다 교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또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낮고 낮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분들입니다. 네 번째로 시대 소망 439페이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그대의 활력과 능력은 그대가 나의 영을 받는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려면 그대는 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경쟁심, 이기심, 높은 지위에 대한 욕심 등이 사라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 시대 소망 누가 가장 크냐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5장 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기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대의 활력과 능력은 그대가 나의 영을 받는 여부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는 성령 하나님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고 병든 자들을 일으킵니다. 잘한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일을 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2300주야를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를 계시를 받고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때 어떤 기적이 생겼습니까?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습니까? 하늘에 일개 그냥 천사가 내려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을까요? 하늘에서 가장 높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어떻습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마리를 놔두고 99마리만 양만 돌보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99마리도 중요하지만은 한 마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목자에게는 그 한 마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날 어린이 설교 때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 목자는 그 100마리 양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도 알고 그 엉덩이만 봐도 그 얼굴을 이렇게 그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양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누구 어떤 양인지. 그만큼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한 개까지도 다 살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지만 그 한 마리가 안 보일 때,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는 그 양을 찾는 것입니다.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참된 위대함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는 것이 위대함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놀이공원에서 한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식사도 안 하고 포기하고 쉬는 것도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이를 찾아야 한다. 몇 시간을 찾은 끝에 아이를 발견하자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걱정하셨나요? 어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저한테는 이 아이가 세상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린 한 영혼이 바로 그렇습니다. 99명도 중요하지만 길 잃은 한 명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결론을 이렇게 맺듯이 저도 이렇게 결론을 한번 맺어봅니다. 제자들은 누가 가장 크냐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여주셨고 잃은 양을 보여주셨고 결국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고 가장 많이 낮아진 사람이며 가장 많이 섬긴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마지막 부분에 빨간 글자죠.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가장 많이부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고 가장 많이 낮아진 사람이며 가장 많이 섬긴 사람입니다. 예.
이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신을 배워서 참된 위대함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